마태복음 27장 오늘 55절부터 61절까지인데요. 우선 시간 관계상 55, 56을 좀 먼저 읽고 나머지는 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55, 56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게 지난주 우리 공부했었는데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음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원고는 올려놨지만 아무래도 직강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지난주 이 마리아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도 오류가 생겨서 또 미안한 부분도 있고요. 오늘 잠깐 앞부분 중요한 핵심만 잠깐 언급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55절을 읽었지만 많은 여자가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대부분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죠. 성경은 왜 다른 이름도 많은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쫓아온 여인들의 이름을 대부분 다 마리아라고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미리암에서 왔다. 또 미리암은 어디서 왔냐? 마라에서 왔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그죠? 쓰다, 또 모반하다, 반역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원이. 이 마라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룻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써놓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교과서. 4장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영의 구속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엑기스로 보여준 책이 바로 룻기거든요. 룻기의 주인공이 또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말 뜻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이냐? 육신의 영달, 세상의 누림에 빠져서 혼적이고 육적인 그 유토피아적인 그 즐거움에 빠진 그런 기쁨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이 땅의 일이 형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옴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형통해지면 어떤 문제가 오죠? 반드시 영적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죠.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죠, 모압으로. 근데 베들레헴에서 뭐 기근이 왔으면 전부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야 되는데 나오미 가족만 간 거니까 나오미가 육적인 어떤 일에 들떠서 영적인 일에 기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갔죠, 모압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두 자부를 얻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육도 다 잘못돼요. 1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여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 볼 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주받은 여자가 된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의 배는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이렇게 파손됐
됐을 때 그때 어서 누가 소문을 들려줬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인생의 배가 깨졌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실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이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실패자 아니겠느냐. 인생이 쓰디 쓴 그 맛을 다 경험한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려면 누군가 친족이 나서서 다 팔고 떠난 그 옛날의 그 기업을 다시 되물려줘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업 무르기라고 그래요. 기업 무르기. 히브리어로는 가알 그럽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 희년까지의 남은 대가를 치르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이제 면제년이 7번 지나야 되는 거예요. 면제년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면제년인데 그것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탕감해 준 그 다음 해 50년째 그것이 희년인데 지금 나오미가 10년 살다 왔으니까 4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 옛날에 밭대기 뭐 논대기 저 산대기 자기 집까지 다 팔아 먹은 것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50억인데 10년 동안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이제 해먹었으니까 감가상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50억이. 그러면 40억이 남았어요. 누군가가 이 나오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기업을 물러주려면 40억이 남은 거예요. 40억.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아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제 재산상으로 얘기한 것이고 기업의 참 뜻은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목숨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마귀한테 다 팔아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찾아줄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두 남자가 있어요. 두 남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 남편, 두 번째 남편은 복음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남편, 룻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보아스가 두 번째 남편인데 첫 번째 그 남자인 더 가까운 근친이 있어요. 나오미의 그 남편의 원래 죽은 남편의 더 가까운 근친이 있었죠. 근데 그 근친이 너가 기업을 물러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기업 무르지 않겠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 신발을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웠잖아요. 그래서 신발 벗기운 자다. 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신발 벗기운 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우리는 다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두 중인, 좀 있으면 우리 공부하겠지만 두 중인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면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 모욕적이잖아요. 복음의 신을 다 신겨줬거든 우리에게. 우리가 두 번째 탕자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가서 탕감해 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발 벗기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신발 벗기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신발 벗겨요? 죽은 사람이나 신발 벗기잖아. 너 죽은 자야, 막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까운 그 근친에게 가서 했는데 그 근친이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어떤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율법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제사장.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근친인 보아스가 결국은 그 기업을 다 탕감해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탕감하는 그 내용이 나오미와 그 보아스가 결혼해야 되는 것인데, 나오미는 이제 늙은 과부니까 그 나오미 대신 자부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나오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기업을 다 찾아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희년까지 횟수로는 아직 40년이 남았지만 실제 나오미의 깨트려진 그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살짝만 손 내밀어서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아내가 될 상황이죠. 그죠? 복음만 살짝 전해도 금방 그 복음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나오미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겉사람이 완전히 끝장나서 희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이고 나오미 마음이 그 깨트려졌기 때문에 금방 보아스가 나오미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피차같이 된 거죠. 주님도 룻에게 마음이 끌렸고 룻도 보아스에게 마음이 끌렸잖아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노적가리를 덮고 같이 잤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그게. 그런 것들을 성경은 비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를 안 읽었지만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술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영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영접해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희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이 완전히 으깨져서 좋은 마음밭이 돼가지고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년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면제년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한 번만 갖고 이 사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꺾어지려면 그걸 7 곱하기 7로 한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7 곱하기 7이라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게 희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에 돌아온 포로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이 7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라 7일에라고 하는 거죠. 7일에. 7일에. 그것이 신년이잖아요. 7일에니까. 7 곱하기 70 아니에요. 그게 7일에니까.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72일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곱하기 완전이에요. 7일에라고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은. 이것을 7 곱하기 희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자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난 자. 또 주님과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또 해 입은 여자가 된 것이죠. 계시록 12장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아 거듭난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나오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아들을 낳아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여자인데 반드시 해산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해산은 어디서 해요? 십자가의 고통. 이렇게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깨트려져서 마음의 태가 겸비해진 사람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생리학적으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야라는 얘기예요, 여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양형제님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라면 예수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꼭 여자일 수가 없고 남자일 수가 없고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가 다 여자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분이 여자였지만 실제 영적으로 볼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요. 이거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마리아가 바로 해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다가도 아이를 낳으면 기뻐한다라고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아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육신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자기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9장에서 받아서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16장은 예언이니까 19장에서 모친 마리아를 보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요한을 보고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했다는 거고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지금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낳았다고요? 요한을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 요한의 마음태가 마리아가 돼서 세 사람의 요한을 탄생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요한의 거듭남을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닫는 자만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알아먹으라고. 알아서 먹으라고. 좀 더 세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의 마음태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다시 성령으로 이렇게 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근데 성령을 받는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진리인데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너 자신이 마귀 새끼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가 지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물속에 있는 거잖아. 이 세상의 사상 가운데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아랫물 속에 있는 어떤 존재, 물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 할 때 그 신이 뭐냐면 신이요.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놈이 지금 때가 됐나 아래에서 깨어나올 때가 됐나 그 데미안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된 놈을 깨야지 나오지. 지가는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깨주는 거거든요. 수동태로. 깨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랫물에서 끌어나오고.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세 사람 이제 마음밭이 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짧게
짧게 언급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랑 대화한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교리, 신학적인 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다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종교 목사나 신부들이 그냥 간단하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만약 가르친다면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죽었어. 천국 갈 줄 알았어.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가 있어?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 있다고. 유리하는 별이 된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신앙 사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풀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리면. 성경이 풀려야, 암호가 풀려야 군대에서도 전쟁을 하지. 암호가 안 풀렸는데 도대체 아군 저놈 보고 쏘라는 얘기야. 어떤 놈 보고 쏘라고 하는 얘기야. 후퇴하라는 얘기야. 전진하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이 안 풀리고 교회 생활한다? 그건 완전히 맹추들이죠.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그거예요. 하늘의 궁창 위의 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내가 누구냐, 너라는 놈이 누구냐, 너가 마귀 자식이다, 너 독사의 새끼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바톤을 받고 예수님, 복음의 제사장인 예수님께 오면 불은 뭐예요? 불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사건적으로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이민 간 그 자체가 꼭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런 사건, 혹독한 사건이 일어나야 그것이 마라가 되는 거죠. 나오미가 마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없이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없다니까. 마라가 되지 않고는 보아스를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성경에 이거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과정이고. 반드시 먼저 살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죽음이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가려고 하냐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로 혼인장체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아들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도 우리가 다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말이 옛날에 그 고유 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다 요한이고 우리가 다 마태고 우리가 다 마띠아고 우리가 다 마리아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태초에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일곱 절기에서 6월절이 첫 번째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죽음이 어디 가서 우리와 합해지냐면 여섯째 날에 휘장이 찢어질 때 그건 나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그때 이미 죽었고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네. 잠깐만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포도나무, 그죠? 가지 있어. 뿌리고, 그리고 여기 열매가 열리잖아, 이렇게, 그죠? 열매.
근데요, 이 포도나무가 그 헬라어로 제가 보면 이게 여성이에요. 퍼메일. 네? 퍼메일. 여기가 자 포도나무요. 여기 뿌리는 뭐겠어요? 근본이니까 근원이니까 여기 아버지겠죠, 그죠? 아버지. 아버지는 씨를 갖고 있으니까 남성이야. 메일. 근데 여기 가지는 말이죠.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 근데 이 열매는 뭐겠어요? 포도 열매. 성으로 볼 때.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는 성으로 다 이렇게 또 영적인 암시를 하니까. 뭐겠어요? 열매는. 그 남성이겠지. 씨니까. 여기 안 씨 있잖아, 씨. 남성. 아버지 씨. 아, 근데 포도나무가요. 이게, 예수님 그러면 꼭 남자니까 남성일 것 같잖아. 근데 여성이라니까. 신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가진데 충성이야. 열매를 맺었어. 근데 열매를 맺은 것이 그러니까 얘가 열매 맺은 거예요? 얘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는 누가, 새끼는 누가 하나? 여자가 하나, 남자가 하나? 여자가 낳잖아. 그러니까 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기 난 거잖아, 여성이. 아버지 씨를 받아서, 여자의 태에서 난 거잖아요. 얘는 뭐 한 거야? 그냥 연결만 해준 거야, 연결. 놀랍잖아요. 이런 것도 쓴 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예요? 아까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여성이야, 여성. 남자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된 거라니까, 교회. 또 어떤 때는.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로 영은요, 루하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루하. 루하는요,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요, 신약에서 영은요, 푸뉴마 그러는데 그거는 중성이에요. 얘네 중성은 자기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만약에 자기 게 들어가면 안 되지. 통로야, 통로 그냥. 아버지가 예수라고 하는 교회를 거쳐서 통로가 돼서 열매를 맺게. 다시 아버지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씨가 됐을 때는, 열매가 됐을 때는 남성이었지. 그러나 또 자기도 어디 가서 사역할 때는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얘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도 논리적인 어긋남이 없이 이런 식으로 다 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게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공부할수록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들이면서 아들을 낳는 여성이단 말이죠. 마음의 태가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고 또 요한 역시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뱀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버지 씨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꺾어진 뼈는 원고만 봐도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계속해서 61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57절부터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왜 무덤을 향해 앉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제 오늘 제목처럼 바위에 판 무덤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친이 누구였죠? 육신의 부친 요셉이죠.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 지금 그 여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말에 다 써 있어요. 그게 예?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가장 큰 부자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요셉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라마 그 옛날에 그 사무엘이 사사기에 보면 라마에서 거했거든요.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높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돌무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돌무덤을 봤는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흙에다 장사되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데다 이렇게 파가지고 공간에다 그냥 시신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신이 이제 미라처럼 바짝 쪼그라들든지 뭐 이렇게 뭐 구더기가 파먹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뼈만 남겠죠.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상징하거든요. 항상 성경에서는 영. 그러니까 돌무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거기에 안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 품 안에 예수님이 안식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유다의 모든 왕들은 열주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왕이 뭐 열주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열주의 무덤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이잖아요. 아브라함에 들어갔던 그 막벨라 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부부, 이삭과 니부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그 야곱과 그 아내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지금도 그 열주의 무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요셉은 야곱이 그 하몰에게서 산 금 100개를 주고 산 거기 들어갔는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다. 금 100개를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막벨라가 두 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겹. 두 겹이 왜 두 겹이냐? 육신의 죽음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거기가 영이 살아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과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한 묶음으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마라가 돼야지 나중에 그 보아스와 결혼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겉사람이 죽어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어야 사는 곳,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히브리어 라마라고 했죠. 아까 높고 고상하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 친아버지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성경에 그 죽을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갑자기 나타나지 한 번도 그 전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몰래 예비한 자죠.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더니 지금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청구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라고 결의할 때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가 이렇게 다 괴계를 꾸며서 처형케 하자라는 그런 결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사전에. 근데 가표 던지지 않고 그냥 묵비권을 그러니까 기권을 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아마 처형되지 않았을 텐데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때만 해도 아직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권을 했죠. 그래서 통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그때 십자가에 같이 처형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표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근이면요 33kg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 그때는 왕의 장례식이나 쓸 정도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100근이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었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 말을 끌어냈잖아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러니까 밤을 만나야 예수를 찾아온다니까. 그 밤은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을 맞이해야. 니고데모도요.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출세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처음에 탄생할 때도 그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도 왕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침향 섞은 것, 모약 이런 걸 준비했고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돌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는 그 무덤을 자기가 양보한 거잖아요. 항상 부자들은 자기 무덤 다 예비하죠. 그때는 이때나 항상 그래요. 부자들은 여기가 내 무덤이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파놓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믿음이 적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자기의 육적인 이해 타산에 잡히지 않고 초월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그 고위직에 속한 그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는데 두 사람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이단의 개수였잖아요. 그래서 처형받았는데 십자가에 처형받은 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그 사람의 장례를 도와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신분 자체가 나중에 그 박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대교 그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카드 같은 것도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해요. 종교라는 걸 항상 써놓으니까 위에 기독교다 그러면 이렇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행동을 하니까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제가 서로 안 되니까 얼마나 참 적적하겠어요. 거의 죽음이죠. 사회적인 매장.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만 고수하는데 걔네들은 그 당시에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아마 격리된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바로 산순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뱀을 받는 일.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목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요 세상과 담을 쌓고 분리되는 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배를 받았다 해가지고 진짜 그걸 액면대로 얘기하면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과 무관하게 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듯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있잖아요. 500여 명의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겉으로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포함됐겠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이 따라줘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속생명,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나머지 세간사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사는 자잖아요. 말로만 떠든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실존적 존재가 돼야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원, 사회 저명 인사였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면담도 가능하고 또 요구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기 일반 평민이 가가지고 면담이나 되겠어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헤롯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총독인데. 또 니고데모도 재력이 있으니까 예를 갖춰서 왕의 장사법에 준해서 모략과 침향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해분 여자여 또한 마리아죠. 단체적으로도 교회지만은 여기서 진리로 양육받은 각자가 또한 해분 여자요 마리아예요. 우리 전체도 마리아지만 우리 각 사람들도 다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자신 안에 심겨진 말씀이 처음은 겨자씨만큼 작았지만 점차 싹나고 자라서 열매 맺으면 거듭나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생명에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자기 체면도 다 던지고 신부도 던지고 직업도 던져버렸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했잖아요. 아마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에 섞여서 카타콤에서 아마 그 무덤에서 생활했을 것 같아, 내가 보면.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재능대로 또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또 물질로, 또 기도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각각 자신의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그 직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공회원이 70명인데 70명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하게 쓰니까, 사용하니까 선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놓칠까 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지금 선거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 옛날에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면 종신제예요. 엄청난 거죠. 그 존경과 또 거기서 나오는 급여와 평생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생 노릇하고 엄청난 건데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그러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에스더 4장에 보면
유대인의 적 하만의 개교로 유대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더가 그 왕한테 가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안 나간다면, 네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에스더가 나중에 가서 다 구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했더니.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제가 저기 종이에 보면 제가 빨간 줄 올라간 거, 양형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물론 우리 식구들이 뭐 많지 않아 가지고 빨간 줄이 올라가 적자 맨날 써놓고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카페에다가 후원금 계좌를 하나 써놔야 되나 내가 지금, 거기까지 하기에는 참 그렇고, 좀 더 우리 견뎌봅시다. 물론 이제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멀리 듣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 교회 카페들은 그렇게 다 있어, 후원 계좌가 선교헌금으로. 근데 우리는 또 그 뭐 11주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는 게 또 우리의 적이잖아요. 우리 색깔이잖아요. 색깔이니까. 나중에 문 닫는 일이 있어. 잠시 한 번은 견뎌봅시다. 그 계시록 11장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요한의 마음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요한의 마음태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비유된 그곳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죽고 어디에 장사되는지 그걸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계시록 11장에 가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이제 죽는 얘기가 나와요. 죽고 부활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아주 서로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잠깐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어떤 사람을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도 주님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들인 자신과 자신 안에서 성령이신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두 증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 증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증인이 아니죠. 뭐 머릿수가 2명이라도 두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2명씩 왔다 갔다 해도 두 증인이 아닙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했어요. 성전은 뭐냐면, 여기서 성전은 이런 때 이제 원어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히오스 성전과 그 나오스 성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전이 마당, 성소, 지성소 돼 있죠. 근데 마당 뺀 성소와 지성소 성전을 나오스 성전 그러는데, 여기서는 나오스 성전을 써 있어요. 원어에 보면 나오스 성전. 그 뜰이 아니고, 뜰이 있는 것은 히오스 성전인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했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마당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금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향단.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물두멍을 지나야 들어오죠. 물두멍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물두멍은 뭐냐면 손을 씻는 거잖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났다고 해서 물두멍을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언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손 씻는다. 저 깡패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 저기 시골에 이제 모든 걸 마음 정리하고 시골 내려간 사람들 찾아가서, 야, 한 건만 더 하자. 그러면, 그러고 나도 안 할 거야. 너 이렇게 맨날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냐? 우리 한 건 하고, 제주가 아깝지 않냐? 그리고 우리 깨끗이 손 털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손 씻었어. 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과거 사람이 아니고, 나 새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찾아와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죽었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 죽었고, 나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도멍을 손 씻었다. 그런 제사장을 손 씻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장사되는 거잖아요. 홍해. 물 속에 장사되는 거잖아요.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거는 장사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자, 갈대는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이면 금갈대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성도의 신앙을 청량하냐 하면, 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청량하죠. 진리로, 복음으로. 모든 게 진리대로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나중에 심판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한다. 이거 말씀으로 청량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모세가 지팡이 갖고 다녔죠. 야곱이 한두 표 부러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죠. 그 지팡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서 쓰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진리 자체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청량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이거라니까요. 두 증인의 사역이. 우리가 다 두 증인이면 우리가 가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지금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항상 우리가 그게 궁금하잖아. 근데 말해도 잘 안 됐지, 그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성전 방마당은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뜰,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의 뜰, 성소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거기 맨날 뭐 교회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실제의 자기 죽음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종교인 행동만 하는 그것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건 어차피 지금 뭐 우리 식구들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누가 짓밟아요? 거기에게 맡겨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금한다고 그러고 맨날 충성 봉사한다고 그러는 거일 뿐이죠. 착각 속에 사는 것이지. 그래서 땅과 바다, 거기 이제 땅인데 성전 방마당은 땅인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계시록 1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화 있을진저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야 이제 두 번째 하늘부터 하늘이에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권세는 이제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열려진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1260일 후 3년 반인데 이걸 1260일로 얘기한 것은 날로 계산하는 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3년 반인데 3년 반을 짓밟히는 것은 42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달. 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달. 달은 육신의 어떠한 것을 표현할 때 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 해는 날로 표현한 거고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부연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니까 잘 이해를 좀 하세요. 4절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두 중인을 두 감람나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다가 아니라 둘은 뜻이 탈바꿈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직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역사적으로 나왔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죠. 스룹바벨은 왕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다 이 직임을 다 가졌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두 중인이고 두 감람나무라니까요. 우리가 두 촛대고. 자,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해하다. 두 중인을 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두 중인을 해하는 게. 해하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디케오 그렇게 써 있는데 디케오가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하게 하다. 뭐냐면 비진리로 의를 가리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중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비진리거든요. 비진리. 그래서 그 두 증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비진리의 가르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속에서 영적인 분이 일어나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리키는 모든 거짓 것들이 다 사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막 태우는 심판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의 입에서. 자, 기독교인들은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요, 절대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데요. 성도님,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구원 얻으세요. 나긋나긋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근데 그것이 좋아 보이죠? 그것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두 증인은 날카롭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왜? 그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 그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좋은 말만 해.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좋은 일 하자, 구제하자. 매일 그래. 그래서 그 원수를 소멸한대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소멸해서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수가 뭐냐면 자, 여기 잠깐 책갈피하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봐요. 원수가 누군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가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써 있어요.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계명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임과 신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는데 율법의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갖고 막 11주 드리고 근처에 11주 드리고 막 종교 활동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것을 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해시킨다 막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그건 패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거든.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마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 문자적인 것을 도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성경의 교리, 신학 이런 거, 사람의 계명.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도구마라고 그래. 이거를 도구마.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원수를 다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원수를 도구마를 패했듯이 지금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이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말을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했고 모세가 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탁 치니까 피가 되가 있죠. 예. 대표적인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 두 명이 나왔죠. 예. 선지자의 대표예요. 진리를 자, 지금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설교가 막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되겠죠. 그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안 나오고 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을 누구한테 계속 들었어요. 몇 번. 그러면 그 은혜도 안 돼.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가고 여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하늘문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게 옛날에 엘리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상으로 온 유대교의 지금의 기독교처럼 유대교가 다 엉망진창이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 땅에 복 달라고 한 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이 땅에 풍요를 추구했던 것이 아세라의 그 사상이었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세는 너희들이 먹던 물이 다 어떤 물이야? 나일강을 딱 치니까 피였잖아요. 죽음의 물이었잖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마시는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 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소금물이고, 바닷물, 소금물이고, 그게 다 피로 물든 죽음의 물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종교에 더 들떠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한다고 외국 다니고 막, 그렇지만 그것이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자, 아무 때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린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방마당이에요. 아까 그걸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성전 앞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뜰로 얘기했던 번제단이 있던 거기를 얘기하고 있다. 예. 거기 거짓으로 신앙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였는데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대요. 무적행은 어디죠? 밑이 없는 우물이잖아요. 바닥이 없는 우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성 우물가에 주님 만나, 거기 교회예요. 우물에서 항상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공허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회, 그거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내 자신의 욕심의 저 깊은 것도 무적행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짐승이. 그러니까 거짓 교회에서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이죠.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에서 누가 나와요? 황충대가 나오잖아요. 황충대가 누구죠? 전쟁하기 위해서 예비된 말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 신부님. 지금 무적행에서 짐승이 누구예요? 목사가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온 게 아니고. 예? 짐승은 말씀의 지도자예요.
에, 제가 잠시 제 얘기를 좀 한 10분, 5분 정도 더 해야겠네. 5분 내지 한 10분. 제가 카톡에 보면 우리가 충우회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서울에서 다니던 동대문 앞에 그 충신교회가 있었어요. 그 16명이 거기 이제 그 회원이에요. 예, 거기가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2명 있고, 장로도 1명 있고, 또 다 뭐 여기저기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 당시 교회 다녔지만 지금 안 다녀. 근데 또 이 계시록 11장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카톡 보면 맨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오늘 뭐 어디 오늘 놀러 간다, 등산 갔다, 뭐 날씨가 좋다, 뭐 이사 간다, 너 누구 생일이다 어쩌다. 제가 보면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좀 있으면 유치하기가 너무 유치해. 막 그 유치의 그냥 그 가벼움이요. 진짜 내가 맨날 얘네들 진짜 너무 어리다.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사회인들은요, 사회 뭐 대학교 친구들, 우리 RTC 친구들 카톡에 들어오거든. 걔네들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뭐 무슨 무슨 경조사 이런 때만 하지.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이 정신 연령이 너무나 낮아. 정말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제가 그거 보면 제가 그래도 걔네들 한번 영혼이나 한번 건져볼까 해서 제가 나가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답답해서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올려놨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거를 올렸어요. 옛날에도 한번 내가 올렸었어요. 작년인가 언제도 올렸었어요.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때는 그 유황의 영적인 의미를 올렸고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올렸어요. 근데요, 2명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막 시비를 붙는 거야. 어? 왜 올렸냐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어? 여기 신앙 얘기하는 데 아니야. 여기는 아니 충무회인데 그 신앙 얘기하는 데가 왜 아니야? 그럼 맨날 이사 가고 날씨가 어쩌고 어디서 밥 먹자 이런 밥 먹었던 이거 밥 먹은 거 사진 찍어 올리고 근데 농담하고 그런 것만 올리는 데인가 거기가? 한 놈은 누구냐면 그 친구가 이거 들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미국에서 브로커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최근에. 그동안 좀 어렵게 살더니.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보이지가 않지. 그 카페 자기가 다 진두지휘 하는 놈이야. 그리고 또 한 놈은 무신론자예요. 아주 착해. 엄청 착해. 그냥 부처님보다 더 착해. 내가 보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 2사람이 나한테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에? 진짜 가장 부자는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잖아. 나보고